여러분, 우리는 이제 4월 달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좀 복음서를 통해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부터 이 고난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복음서 읽기를 시작하는데,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버려져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8장에서도 한 번, 9장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 번째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33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지금 3인칭으로 얘기를 하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3인칭으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입니다. 물론 지금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래도 다윗의 도성이고, 그래도 분봉왕이 있는 곳이고, 그래도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권력의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 메시아가 올라가시니까 그들은 승리와 영광의 순간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승리와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왜, 무엇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처음부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루트론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랜섬입니다. 이 영어 문장에는 as a ranso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러 오셨다는 거죠. 대속물이 뭡니까? 여러분, 노예나 죄수, 붙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몸값을 치러주는 겁니다. 죄인을 위한 몸값, 그러니까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전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몸값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몸값을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 주셔야 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자, 예수님이 몸값을 치러야 될 죄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어휴, 이거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하고 별 상관없는 분들만 앉아 계신 거. 예수님이 죄값을, 몸값을 치러주셔야 할 죄인 접니다. 바로 저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이죠. 맞습니까? 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주님은 그 모든 이들의 죄값을, 몸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붙들려 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그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죽음을 향하여, 죄의 값인 죽음을 향하여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위한 몸값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모든 만물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제가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내 주위 사람들의 몸값을 치러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 목숨값은 그저 저 하나의 죄값으로 바쳐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만물이 죄의 종노릇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온전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그 죄값을 합당하게 치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 오직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 죄의 값을 치를 만한 온전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치를 수 없는 그 몸값을 내가 치르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치를 수 없는 그 몸값을 내가 치름으로 너희에게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몸값을 온전히 치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물음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렇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여기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들 많이 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 사랑하면 손주 손녀가 버릇없이 야단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요? 아유, 됐다. 아유, 그냥 둬라. 야단치지 마라. 그러시죠? 예, 그러다가 며느리하고 싸우시죠? 예,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왜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됐다, 아이고 용서한다, 그러시면 될 텐데 왜 주님이 친히 오셔서 피 흘리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셔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덜 사랑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왠지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저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죄인이라니까 아멘 크게 하시네요. 여러분은요? 따라해 봅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사랑해 보셨어요? 죄 많은 사람 사랑해 보셨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은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죄 많은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랑해 주기만 해도 감격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죄인을 저런 훌륭한 사람이 사랑해. 고마워요.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게요. 그럴까요? 사랑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상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 많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받은 것 가지고 더 막 시험하려고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여러분, 죄는 죄 값을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상처가 해결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상처가 나을 때까지, 필요한 사랑의 양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더 힘들게 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겪어보신 일일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고 그들을 피해버리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대로 죄와 상처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누가 희생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부모가 손주 손녀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항상 의리죠. 여러분, 문제 많은 자식들, 문제 많은 손주들 대해보시잖아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리예요? 항상 자식이 갑이고 부모가 의리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요. 항상 누가 의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의리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문제 많은 사람이 갑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치유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상처받으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징글징글하게 속색이고, 징글징글하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거 받아내는 겁니다. 충분히 내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이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차마 대답하기도 싫으신 모양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의 사랑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시면, 혹시 여기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들이나 남성들,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른 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할게 라고 낭만적으로 통 크게 말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 거죠.
아유,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참아내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갚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않으실 것 같았으면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이 땅에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시는 방법이라면, 그랬으면 간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쓸어버리는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도 대신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오셔서 대신 치러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번제물들의 피로, 희생제물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의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주셨던 우리 인간, 그 인간이 스스로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오용하여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은 그저 말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은 반드시 그 죄의 값에 합당한 대속의 피,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그 희생을 주님 당신이 치르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피 흘려 그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값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로 품으사 이제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는 값없이 선물로 주셨으나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 값비싼 희생의, 사랑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그러므로 값없는 싸구려가 아니고 너무나 값비싸고 고귀한 희생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37절에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왕이신 주님이 왕의 도성에 들어가시니까 이제야말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한자리 하시는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는 순간이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형제 둘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시옵소서. 소위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역시 내가 잘 될 걸 믿는구나. 믿음이 좋다. 그래, 그건 너희들 몫이다. 그러셨어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실 때라고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영광 받으실 때에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있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편에 달린 강도, 우편에 달린 강도처럼 되겠다는 말인가요? 주님은 그것은 따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도대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알기나 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지 여러분 참 답답하죠.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대요. 우리 41절에 보세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요. 화를 낸 게 뭔가요? 네가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딴 거나 구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난 걸까요? 이들은 뭘 좀 알고 화를 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들도 똑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똑같으니까 화를 낸다. 예. 엉뚱한 것 구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너무 심하게 화를 내고 막 분노로 반응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맞아요? 아니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똑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저거 우리가 가져야 될 자리인데. 아니 지들 형제가 좌측 우측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해? 저런 나쁜 놈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뭘 바라고 있다? 똑같은 걸 바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들과 다르십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 모습과 다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속내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고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고 싶구나. 그런데 너희가 왜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너희가 혹시 부러워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제자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나라의 원리와 똑같이 살면 안 될지니, 세상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면 아니 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방의 왕들이, 이방의 권세자들이 구하는 그것과 같은 것을 구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 이방의 높은 자들, 이방의 권세자들이 하는 행태를, 그들이 구하는 것을 너희가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들 마음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다들 목소리 높이고 다들 머리띠 두르고 다들 깃발 흔들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하라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아멘. 예, 우리들의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세상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큰 사람이 된다는 것, 으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것은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구하는 파워, 힘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길, 섬김의 길, 종이 되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섬김의 길, 종이 되는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길을 통해서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길만이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세상을 이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종이 되어 끝까지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길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도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우리가 추종하는 어떤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도덕의 힘도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어떤 종교 집단의 어떤 힘도 그것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돼.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아야 돼. 아니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고 교회가 세상을 통치했을 때 과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아니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동기 속에도 자기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돈의 권력, 돈의 힘, 권력의 힘, 도덕의 힘, 종교 집단의 힘, 그 어떤 힘 속에도 그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또다시 실패의 길로 반복되는 역사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어떻게 그 종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자신이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치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세상에 썩어질 물질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 물질 조금 얻겠다고 막 생명을 업신여기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시고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치 없게 여기고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길 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만큼, 주님의 핏값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게 여겨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빈 상처 속에 채워야 할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다 채웠습니다. 우리는 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채워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그 사랑의 선물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걸 공로로 내세워서 그걸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걸 통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이 몰라주는 나의 가치를 증명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몸값의 가치로 주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애써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으려고 악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사람의 종된 그 삶을 우리는 기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시선 강탈, 그러죠. 시선 강탈. 자꾸 우리의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쏠립니다. 묵묵히 그 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묵묵히 가지 못하도록 자꾸 불끈불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주인의 자리에 군림하셔야 할 그분이 그렇게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마땅히 그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섬기다 보니, 이거 보다 보니 이게 안 될 것 같아.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거 이젠 안 되겠다 포기하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림이 없이 사랑하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끝까지 온전히 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처치 불가능한 그 죄악 덩어리였던, 그 상처투성이었던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저 말고요, 여러분 자신 한번, 처치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누구 같은 사람이요? 저 앞에 있는 목사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인정해 봅시다. 처치 불가능한 사람이었던 나 같은 사람이, 따라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다. 구원받았다. 아멘? 예. 끝까지 섬기신, 끝까지 낮아지신, 끝까지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섬김을 이제는 좀 그만 내려놓을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싶다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러실 때 있죠? 아니,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으셨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좀 내 목소리 내고 내 권리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과 온전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길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길만 따라가십시오. 오직
그 길만이, 그 사랑만이 우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